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서라도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거기만 있사오니. 내 주여 내 발붙드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발붙드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거함이 복이라네.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하니 복이라. 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의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가니 복이라. 다시 한번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하니 복이라. 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의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다시 한번 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의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 다시 한번 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의 그날까지. 아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의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나라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이만해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만해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만해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만해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만해 주님의 영광 이만해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목소리 높여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내 삶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힘 나의 생명 나의 참 기쁨과 소망 되시는 나의 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도 찬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찬양과 예배가 그치지 않고 각자의 일상에서도 지속되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모두가 모여 예배하고 거리낌 없이 교제했던 때 소중함과 감사함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합니다. 그러니 성령님, 모든 지체에게 십자가를 맬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린 예물 겉보기엔 대단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예물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흐름에 잠식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우리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잘 지냈죠? 우리 4월 벌써 마지막 주 주일이네요. 와, 벌써 우리 3, 4월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뭐 3, 4월이 정말 어떻게 흘러갔는지 정말 정신없이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도 4월의 끝이 오네요. 이제 5월달부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코로나19가 조금 더 잠잠해질 거라는 기대와 또 소망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날마다 메고 와서 아름다운 문이라 부르는 성전문에 앉혀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구걸하였습니다.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눈여겨본 후에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부터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눈앞에 벌어진 일로 인해 크게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유튜브 통해서 한 영상을 보고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우리 예전에 여러분 아버지들이 좋아하셨던 뭐 주몽이나 뭐 이런 사극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본 사람이 봤어? 요한이 알아? 주몽? 그렇구나. 요한이 훌륭해. 뭐 주연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겠다. 주몽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굉장히 악역으로 많이 나왔었던 배우 한 사람이 있거든요. 중년 배우인데 그분이 신내림을 받았어요. 이제 신병에 걸려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고생하다가 신내림을 받고 한마디로 무속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예계를 완전히 떠났죠. 이제 무속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연예인을 이제 떠나고 이제 무속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나름 그쪽 세계에서 나름 헌신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요즘에 막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방송이 나오냐면 이게 정규 이제 채널은 아닌 것 같은데 무속인으로서 고민이 있는 사람들 상담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오면은 왜 왔어?
그래 평화 요즘 힘든 일 있어. 기다려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 하면서 막 쌀을 뿌리고 막 뭐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잘하면 뭐 방송에서 굿하는 것까지 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내가 봤었던 파트는 어떤 파트였냐면 무속인의 길을 새로 입문하기 위해 훈련자 과정이 거기 또 있더라고. 이렇게 훈련생 과정이 있더라고. 그 훈련생 과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보면 선배 무속인한테 상담받기 위해서 온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긴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딱 얘기하니까 그분이 딱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자이시군요. 와, 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저 세계에서도 제자라고 부르나? 제자구나. 하면서 제자의 길로 들어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자가 뭐죠? 여러분, 무속인들은 뭐만 잘하면 되죠? 우리가 무속인들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좀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마주했어요. 도저히 아무리 막 그래서는 안 되지만 뭐 이것저것 시도해봐도 안 돼서 여러분이 어떤 무속인을 만약에 찾아간다라고 쳤었을 때 뭘 보고 찾아갑니까? 무속인의 뭐 성품? 그 사람의 그런 인격? 이런 것을 찾아보고 갑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찾아갈 때 그 무속인이 얼마만큼 신통한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무속인이 얼마만큼 잘 때려 맞추는지 그런 걸 보고 찾아갈 거예요. 사람들이 무속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이나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내 앞길 잘 예측해주고 내가 이렇게 로또 번호 착착 맞춰주고 막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줄을 설 거 아닙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한국 기독교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까요? 이게 안타깝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무속인에게 나타났었던 잘못된 오류를 가지고 교회가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뭐에 집중했습니까? 얼마나 큰 교회인지,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얼마나 탁월한 뭔가 카리스마 있는 은사적인 것을 보여주는지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칭찬받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좀 존귀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님들입니까?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렇다고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열심히 헌신하는 청년들 너무나 귀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부분이 집중하는 부분이 성전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폐단을 낳았었던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세대 목사님들 같은 경우 정말 영적인 능력은 탁월할지 몰라도 가정이 깨어진 분들이 되게 많았고요. 실제적인 삶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지금 세상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에 서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살펴보는 부분들이 정말 도전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거든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놀라운 권능으로 그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천 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또 이제 이번 주 묵상한 본문 말씀 보면 한꺼번에 5천 명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함께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집중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급진적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주목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이 변했다라는데 이 사도행전이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했었던 제자들, 끈기 없었던 제자들, 능력이 없었던 제자들, 자기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그거잖아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얘기하신 그 주님의 명령대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변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데 사도행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 가운데 이러한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 증인의 역사가 이렇게 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지금 너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니?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을 증인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을 가지고 씨름하느냐?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을 가지고 씨름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어느 한순간 가가지고 뭐 은혜 한번 딱 받고 나 뜨겁게 은혜 받았어, 변화 받았어, 방언 한번 받았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예루살렘부터 저 먼 곳 땅끝까지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부터 2장까지는요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정말 빠르게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담고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령께서 임하신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제자들이 증인으로서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 어떠한 교회를 우리가 꿈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었었던 이야기가 갑자기 잠잠하게 줄어들어요. 막 거친 막 소용돌이 치는 막 파도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평온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잔잔한 파도 같은 그 일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딱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오후 3시. 여러분, 오후 3시는 어떤 때입니까? 막 출근하고 막 학교 등교하느라 막 정신없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오후 3시는 무언가 나른한 시간이에요. 뭔가 막 긴박한 출퇴근 시간, 막 이런 등하교 시간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평온하고 뭔가 정적인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그 시간에 집중했다라는 건 이 제자들의 실제적으로 변화된 이들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디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신앙은요, 바로 우리의 나른한 일상에서 증명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직분, 어떤 직책, 어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나른한 일상 가운데서 나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지나서 이들의 차분한 일상으로 전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들이 어떠한 일상적인 변화를 마주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요, 정말 우리가 증인으로서 진짜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도전받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들은 일상에 매몰되지 않으려 자신의 삶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제자들의 변화는요, 이 그들의 일상에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사복음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던 것들은 하나였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그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으시며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기도하는 본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정작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에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기도하자고 얘기할 때도 기도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그렇게 자기의 땀이 피가 되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단 한 명의 제자도 함께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이에요.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도 이들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목표가 생기면 기도를 합니다. 나 이번에 대학 가야 되니까
우리 고3 학생들 막 특별 새벽기도 나오는 학생들도 막 있고 그래요. 막 취업 있으니까, 내 중요한 거 있으니까 내 이때 한번 기도해 봐야지. 기도 딱 해놓고 딱 무언가 딱 이루어지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앙 자체들 그냥 뭐 이렇게 뭐 언제 내가 기도했냐는 듯이 뭐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래요.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을 기도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 시간으로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 오늘 쉬운 성경으로 나와서 오후 3시라고 딱 번역돼서 나왔는데, 이 오후 3시에 가서 이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들의 기도 가운데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의 전통적인 개념을 다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일상에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뭐 나는 성령 따라서 사는 사람이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나는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니까, 나는 지금 뭐 전통적인 뭐 그런 예배, 기도 시간 나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거야 라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졌었던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기도 시간을 그들은 따라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오히려 이들은 성령 받았으니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기도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일상에서도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일상에 찾아온 놀라운 변화,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었던 그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변화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운동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묵상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묵상 잘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묵상운동 진짜 우리 청년들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와, 뭐 작심삼일이라는데, 우리 뭐 작심삼일 따위는 다 지금 날라가 버렸어. 우리는 뭐 3주가 돼도, 우리 MVP,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MVP 최소 5명은 받을 것 같아요. 우리 MVP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MVP 약간 좀, 그 기준에 약간 못 미치는 사람이 약간 한두 명 정도 있는데, 한번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세요. MVP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묵상운동 왜 합니까? 열심을 다해서 우리 청년들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야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더 잘 기도하고 더 잘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의 묵상이 기도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냥 읽고 끝나면 안 돼. 말씀 좋네. 이게 뭔가,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은혜가 되네. 라고 끝나면 안 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기도하길 원하시는 그 지점이 있거든요. 그걸 놓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했을 때 땅이 진동하며, 여러분, 그들 가운데 성령이 다시 한 번 더 임하세요. 그들이 기도할 때 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여러분,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뭐 믿는 사람들이라면 밥 먹을 땐 습관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안 하나요? 안 하나요?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밥 먹으면 딱 앉아가지고 딱 눈부터 감잖아. 뭐 기도를 뭐 이렇게 제대로 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뽀록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 딱 그렇게 기도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사기도 말고요.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시간을 가지냐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당신만이 나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분과의 친밀한 대화가 1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딱 하고 끝내는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그게 그분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기도는 할 수 있을 때, 기분 내킬 때, 뚜렷한 목적이 있을 때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영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든 없든, 할 기분이든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부터 기도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성령 받기 전부터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 충만하기 전부터 기도해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일단 기도해야 성령께서 임하시고, 일단 기도해야 깨달음도 느껴지고, 일단 기도해야 정말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무언가 영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일수록 일단 무릎부터 꿇어야 됩니다. 일단 무릎부터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내 의지, 내 생각, 내 고집이 꺾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때서부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적당히 살지 않으려고요. 날마다 매 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놓치지 않으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아가 내 멋대로 날뛰어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지배하는 내가 살아 숨쉬는 삶을 살아나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확보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일단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져가실 것입니다. 기도의 생활, 바로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 위한 정말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입니다. 그 첫걸음을 다시 한 번 더 떼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들은 익숙함에 매몰되지 않으려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언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일상 속에서 그들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 앞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게 문 이름이거든요. 미문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beautiful gat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에요. 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적혀져 있는 그 아름다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있었던 한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우리 3장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4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문 앞에 앉아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구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이른 나이부터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구걸하기 시작했었을 거예요. 오랜 시간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문을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람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는 이 사람을 표현할 때 전 이 표현이 정말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모두가 그러려니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저 사람은 원래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구걸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냥 저런 사람이야,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자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려니 지나쳤었던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눈여겨본 후에 눈여겨봤다는 겁니다. 그러려니 지나칠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젠 반드시 만나야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평소 같았으면 넘길 수 있었던 그런 사건, 문제들이 어느 순간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내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혹시 아세요? 요즘 그 유은성 씨가 우리 그 요즘 뭐 대한민국 어메이징 코리안가? 뭐 그 노래 좀 만들어가지고 요즘 막 또 뜨고 있는데, 그분이 만든 되게 아름다운 찬양인데,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미문에, 아름다운 문에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는데 성전을 드나드셨던 예수님은 뭐 하셨던 겁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나귀도 타고 들어오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과 동일한 시대 가운데, 동일한 시간에 그런 어떻게 보면 접점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셨을까요? 저는요, 바로 제자들을 위해 남겨두신 사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동일하게 많은 것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탓을 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죠? 우리는 참 이렇게 참담한 사건들을 마주하면요, 진짜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막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이번 엠번방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서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 하나님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죠? 왜 이 세상에 악은 없어지지 않죠?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왜 교회는 빛과 소금으로 서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목회자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고 성도가 이렇게 정말 세속적이게 이렇게 살아갈까요? 막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직도 그러고요.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니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었던 그 질문들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넌 뭐 하고 있니? 내가 너를 통해 이제 일하기 위해서 너에게 은혜도 주고 부르심도 주고 깨달음도 주어졌네. 지금 너의 손과 발은 어딜 향하고 있니? 내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침묵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외면하는 너에게 달려있는 것 아니겠니? 라고 오히려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나를 통해 내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할 때이다 라고 저에게 그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형,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린 일어나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야? 책임 돌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책임을 물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파하는 그 부분, 내가 고민하는 그 부분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그 부분에게 그 도저히 그러려니 할 수 없는 그 부담감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내가 책임을 돌린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끔 이루어져 갈 수 있을지,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한 사람의 개인의 교회로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씨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교회로서 세워져 나갈 수 있을지, 내가 믿음의 한 스텝을 걸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깨달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거룩한 책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분명히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가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니 했던 상황들이 불편함으로 답답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가 그의 손과 발이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두가 그러려니 하는 사람을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서자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을 통해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면서 이 두 사람을 쳐다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 사람을 통해서 기대하던 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 한국교회 이 현실 가운데 분명히 세상이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는 사회적인 책임과 그리고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교회는, 성도는 무엇을 주는 사람일까요? 물론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헌금 이게 모금액 이렇게 이런 그런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큰 교회들은 억 단위로 막 투척하기도 그러는데 그런 거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끄러움 없이 합당하게 서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 앞에 섰었을 때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이 사람이 기대했던 거 뭐였을까요? 은과 금이었을 거 아니에요. 구걸하고 있으니까 딱 서 있으니까 뭔가 줄라 그러나 보다. 얼마 줄까? 얼마짜리지? 하고 쳐다봤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딱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짜증 났겠죠. 뭐 하자는 거지? 내 앞에서 뭐 하자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거다. 그게 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근본적으로 지녀야 될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은과 금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고대 시대나 지금 현대 시대나 은과 금이 목표입니다. 은과 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요. 물질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물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돈 안 중요합니까? 돈 필요하잖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돈이 안 필요해? 돈 없이 어떻게 살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중요하고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이 행복을 이렇게 결정하는 건 아닐지라도 돈이 많으면 불행하진 않다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 얘기 듣는데 되게 난 충격이었어. 진짜 이게 부러우라고 하는 얘기겠죠. 요즘은 그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데 이렇게 막 올라오는 글들 보면 그런 거 많이 뜨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 주면 이거 가능?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봤죠? 네. 다 뭐예요? 다 돈의 가치로 움직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가치 때문에 움직입니다. 내가 직장을 구할 때도 얼마 주는지부터 봐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것을 하고 해야 되는지 그걸 고민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돈 많이 주는 직업 막 선택하고 그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돈이 많이 필요해서요. 돈에 매이고 돈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돈에 매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돈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무엇이냐? 돈을 목적 삼고 세상적인 것을 목적 삼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오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돈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인간적인 존엄성과 인간적인 가치, 고결함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의 문화 한복판에서 정말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다른 진리가 있음을, 진짜 진리가 있음을, 이것이 진짜 유일한 삶임을 증명해내 보일 수 있는 게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여전히 물질적인 가치만을 위해서 따라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정말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역시 돈 보고 따라가고 돈 보고 쫓아가고 돈에 여전히 휘둘리면서 영향받고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교회와 성도는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고, 여러분 뭐 중등부 교사, 고등부 교사, 찬양팀 리더, 뭐 여러분 뭐 이렇게 뭐 목사 다 떼버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아무도 그 교회 안에서의 모습 다 떨쳐버리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느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여러분 우리는 풍겨내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향기로써요. 고민해 봐야 돼요. 그냥 참 안타깝게도 그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기독교 역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이 상처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까?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도 그 대표적인 예죠. 뭐 종교 개혁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미국 남북 전쟁 가운데도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게, 이 노예제를 주장하던 이 뭐 남군이 있었잖아요. 남군과 북군이 막 싸우고 열심히 치열하게 싸웠는데, 참 안타까운 게 둘 다 기독교인 신앙 안에 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남군 장교들이 신학교 그 신학교 학장인 사람도 있었고요, 목사인 사람도 있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야. 한쪽은 노예제를 폐지해야 된다, 막 자유를 줘야 된다라고 싸우고,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냐, 왜 얘네들 뭐 노예로 있는 게 뭐가 문제냐, 자신들의 이득을 포기하지 못해서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였나요?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엇으로 증명되느냐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불쌍하고 병들어 소망이 없는 그 자가 일어나는 데 사용합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데, 그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삼는데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이름은 그것을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근본 가치는 무엇을 향해야 되냐? 사랑의 가치를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세상에서 소외되는 그 자들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조차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그분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주신 가장 큰 기적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서 원하시는 것 또한 그거예요. 우리가 뭔가 급진적인 우리 가운데 막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것은 뭐 일어나도 좋고 안 일어나도 좋아요. 그게 뭐 일어나면 좋겠죠. 우리 공동체로서 좋겠죠. 교회라는 그거로는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몇 명 모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절대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는 그 흘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급진적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조용조용하게,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흘러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급진적인 사랑을 실현시키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고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는 마지막 교훈은 뭐냐면요, 바로 이러한 삶은요,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것이 언제나 성전 중심의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은혜를 구하지만요,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은혜 받았었던 장소는요,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이었다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 이 사람은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일어납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날 그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뛰어들어와요? 성전 안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뛰어들어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아름다운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한순간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막 뛰기 시작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자기가 원했던 건 그저 돈 몇 푼 받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얻은 게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이었잖아요. 그것을 경험한 그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보면요,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그는 두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9절은요, 모든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 찬양했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내가 일어나서 뛰어 걸으면서 이곳에 다닐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진짜 능력의 이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뛰어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오히려 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모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한숨과 고통, 기도 소리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안에 변화되고 있는 자라면, 이제는 우리가 한숨 쉬는 것, 한탄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것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만난 경험과 간증과 기쁨과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것을 나누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아프고 병들고 지친 자들이 모여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언제까지 아파만 할 겁니까? 아파서 분명히 사람들이 모였는데 낫지를 않아. 교회 10년 다녀도 직분받아도 여전히 그대로야. 변화가 안 돼. 이제는 건강해져서 나가서 세상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뭔가 증인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아파. 여전히 은혜만 구해. 여전히 젖먹이 아이처럼 그냥 주세요만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하고 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침받았다면 고침받은 자로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경험, 그 벅찬 은혜와 그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다시 모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벅차오르는 은혜를 가지고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 모임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우리 예배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은혜 쥐어짜면서 억지로 찬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찬양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의 가슴을 때리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게 다 나의 고백으로 느껴지지 않겠어요? 마치 우리가 이별했을 때 모든 가사가 다 내 얘기처럼 들리는 것처럼 진짜 정말 가슴 벅찬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경험하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다 내 얘기 같고 말씀의 고백이 다 내 얘기 같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 나에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들립니다. 여러분, 그 벅차오르는 은혜를 나누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역동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배당에만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까? 가두어지는 분이 아닌데 말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와 특정 장소에만 여러분 제한합니까? 그분이 그런다고 제한이 되는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과 학교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는 살아 숨쉬고 일하길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젠 그분을 만난 경험과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젠 이 자리에 은혜를 노래하는 그 승전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기 원하십니다. 최근에 오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재훈 목사님의 글이 하나가 온라인에 떴는데 그 글을 보고 굉장히 도전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그 말씀을 좀 나누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우리의 생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길을 따라 걷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지를 통해서만
살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놀랍다. 자신이 익숙한 것을 옳다고 믿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옳은 것은 진짜 옳은 것이 아니라 다만 익숙해진 것일 뿐이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단지 익숙하기 때문에 옳다고 여겼던 것들로부터 떠나게 한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내려 나에게 익숙한 수준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려 익숙한 것과 결별하게 하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익숙함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서 은혜와는 상관없이 그냥 죽어있는 좀비처럼, 좀비가 그렇잖아요. 죽은 건데 살아있어. 움직여. 막 분명히 죽은 존재잖아요. 좀비의 아이덴티티는 죽은 거예요. 근데 막 살아서 움직여. 근데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좀비처럼 뭔가 살아서 있긴 하지만 생동감 없이 죽어있는 자들처럼 살아서 움직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젠 그 익숙한 죽어있는 삶에서, 잠들어 있는 삶에서 깨어 일어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틀에 박힌 여기서만 은혜 받는 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급진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시는 그러려니 했었던 모든 것들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곳에 다시 모여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나타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것들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잠들어 있는 건데, 분명히 죽어 있는 건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의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성령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듣고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석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채워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끄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아버지 정말 은혜롭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잠자는 자 가운데서 일어나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힘 주셔서 나의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가 급진적인 우리 신앙의 본질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과 실천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일상 가운데 살아 숨쉬시는 성령님 우리가 붙들고 그 깨달음과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에서 주님을 붙잡은 손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석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채워주시옵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변화시키시는 아버지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아멘. 태워주소서. 나 온전히 주의 것. 우리의 정들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주님의 소멸하는 불이시여, 나를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 우리 마지막 남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아멘. 주님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했는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더 되짚어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모이기에는 힘썼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변화받은 자로서 온전히 증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또한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시기를 통하여 어쩌면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긴 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지 못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무언가를 이해하게는 해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놓고 정말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언가 영향력 있는 삶을 향해서는 나아갔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속에서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살아내기에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오니 정말 성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 모습이 이제는 성전 밖으로 흘러나가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상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너무나 힘이 듭니다.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그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욕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본질적인 기독교의 가치를 쫓는 것보다 정형화된 그런 종교적인 틀에서 변화되지 않는 익숙한 것에만 집중한 그 모습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젊은이로서 너무나 실망감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의 부담감을 주실 때,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저 사람 책임이야, 이거는 누구 때문이야 라는 그 책임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나는 과연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고민하며 이제는 그 믿음의 첫걸음을 떼나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충만히 역사하여서 정말 그 간절한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고 다시금 이 자리에 모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한량없이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일상에서 이제는 평범하지만 너무나 급진적인 그 사랑을 이제는 베풀며 그 사랑을 실현시키고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